아, 지금 계절은 봄이고 날씨는 여름이고 여러 봄의 꽃들이 참 요사이 보면 봄의 꽃이 한두 종류가 아니다. 참 피는 꽃들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렇게 가서 볼 수는 없고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면 참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는 이 계절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에도 민첩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부활의 은혜,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부활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있죠. 우리가 기독교의 뼈대와 같은 기둥과 같은 골격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라도 우리가 빼버리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신앙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또 예수님이 온 인류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희생, 그리고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부활, 그리고 이 땅에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계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부활의 증거들, 또 40일 이후에 이제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리셨고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 우리가 믿는 신앙 안에 있죠. 그 속에서도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인간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만 생각을 하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부활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생명은 너무너무 소중하잖아요. 생명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생명의 그 변화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감자 잘라가지고 심었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잘라줬어요. 줄기를. 한 30cm가 올라오니까 이게 밑에 감자가 알맹이가 들 기운이 없어서 그냥 다 잘라버렸어요. 그런데도 또 좋다고 또 올라와요. 중요한 거는요, 그 밑에 조그만 감자 알맹이들이 맺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지도 않죠. 당연한 건데. 그런데 이런 생명에 대한 그 오묘함을, 아주 작은 거지만 생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 놀라운 거구나, 그 작은 하나의 식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이 놀라운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에 담겨 있는 놀라운 능력이 뭘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담겨 있는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부활절이 좀 지났는데, 그런데 아니에요. 부활절 설교는 1년 내내 해도 되고 성탄절 설교는 1년 내내 해도 돼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크고 위대한 걸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부활에 담긴 놀라운 능력은 뭔가 하면 악한 마귀 사단을 멸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악한 마귀 사단의 그 권세, 그 능력, 그 어떤 악한 마귀 사단의 그 속임수를 능히 이겨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님이 악한 마귀 사단을 통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넓게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적게는 악한 마귀 사단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속에 우리가 담겨져 있는 것을 생각해 보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세상의 왕으로 군림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마귀가 악인들을 동원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결국은 주님이 죽으심으로 대속의 사역을 이루게 되어졌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려다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죽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이 빼앗긴 세상 임금의 권리를 사단에게서 빼앗으셨고 만왕의 왕이 되셨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포로가 되어 주님의 발 아래 처하게 됐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 예언대로, 창세기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악한 마귀 사단을 멸하시고 이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 가운데. 시골 같은 데는 여러분들 새싹이 돋아날 때 큰 돌멩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 밑에 이렇게 그 틈 사이로 싹이 돋아나요. 그때 그 돌멩이를 한번 이렇게 들셔보면, 접어보면 저 밑에 그 돌 맨 밑에 있는 그 속에서부터 그 싹이 이제 돌멩이를 뚫고 올라올 수 없으니까 돌멩이를 피해서 미트려가지고 위로 올라오는 그 모습을 봐요. 생명이라는 게 그렇게 위대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끝나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악한 자가 누구이냐? 누가 사단이냐? 누가 마귀냐?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능력은 죄와 사단을 이기고 악한 마귀 사단을 멸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에 담긴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 사망의 고통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창세기에서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거기에
매여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류의 가장 큰 적이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의 문제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누구도 우리가 담대할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죽음을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나 성경은 죽음을 이긴 것에 대한 기록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담 이후로 죽음을 이긴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이 없으셔요. 빈 무덤이에요. 우리는 무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고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25절 26절 말씀에 예수님이 친히 살아계실 때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때 당시에 말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는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뭘 믿고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시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죽음의 문제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죽음에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리고 또한 이제 세상에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육신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시한부 인생들입니다. 뭐 병원에 있는 사람들만 죽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우리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죽음에 얽매여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그런 삶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부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 다가와도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점에, 그리고 장차 우리의 육체가 부활한다고 하는 것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에 죽음을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활에 대한 놀라운 능력, 죽음을 이기는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샘솟듯 그렇게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에 담긴 놀라운 능력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도 부활에 함께 참여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부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성경이 그 답을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헛된 것이 뭐예요? 무가치한 것, 의미가 없는 것, 가치가 없는 것, 부질없는 것.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그 부활에 대한 약속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려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무장할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했던 그 모든 사람들, 초대교회의 성도들, 지금도 부활신앙을 믿고 목숨 내어놓고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많은 그러한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서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복음 전하고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나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죽는 자리에도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내 육신도 제물로 드릴 수 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 순교가 가능한 거예요. 왜요? 생명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생명, 우리가 그냥 가치 없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부활은 다시 산다라고 하는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앙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해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만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하늘에 참여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오늘 성경 보시고 51절로 53절 성경 보시고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오늘 부활에 대한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 부활하게 되는 근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들, 하나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성도들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20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성경 보시고 다 같이 읽어봅니다. 20절, 21절,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죽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산다.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나의 부활도 예약이 되어 있는 것이고 장차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영원함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은 결국에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지옥 가는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음을 믿고 오늘 우리 모두가 죽음을 이기시고 또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담대함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의 시간에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며 영광 올릴 수 있는 거룩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이제 악한 마귀 사단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우리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결국에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도 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가 담대함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